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것으로 그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요즘 스포츠계도 그렇고 또 일부 연예계를 보면 아주 오래전에 운동선수들이 또 그동안의 무명 시절을 지나서 이제 조금 빛을 볼 법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열창을 부르는 일부 가수 가운데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학교 폭력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지금에 와서야 수면 위로 떠올라서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빛도 보지 못하고 꿈도 포기해야 했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신장을 떼어드리고 자기가 그 수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목 성대가 약해지고 몸이 변화가 생기면서 꿈을 포기해야 했는데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은 학교 폭력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스스로 탈락을 하고야 말았고 떨어졌던 이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올라가 버렸는데 이 사람이 노래도 잘하지만 과거에 심어왔던 선행, 특별히 효심이 참 착하고 아름다워서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랑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뵙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던 날이라든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바로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온 모든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련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흔적을 공적이다, 다른 말로 또는 열매다라고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매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기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건너서 얼마 되지 않은 지점에 있는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광야의 초입입니다. 입구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길을 지나서 10하루길을 걸어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인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10하루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 입구 직전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끝자락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온갖 불신과 악평과 불만을 터뜨려 놓을 때에 온 백성이 울고 불고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살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 불평불만을 가득 숨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이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던 아무 소망도 없던 이 백성들, 버려진 것과 같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로 구원해 내셨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장관이 펼쳐졌을 때에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머리가 그냥 쭈뼛쭈뼛 서지 않았겠습니까? 와,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마지막 백성들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지나가고 났을 때에 다시 바다가 애굽 바로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킬 때에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만나를 주실 때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왜 불신할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섬기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인,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악 자손은 세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고야 말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무너진 대가가 어떠했습니까? 혹독한 광야를 만나야 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곳이 아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에 불과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잠시 그냥 지나가고 말아야 되는 길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해야 되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미노처럼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고 두려움이 쏟아지고 염려, 불안이 쏟아지니까 전부 다 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잘 사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옆에 있으면 같이 넘어져 버립니다. 같이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얼음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처음 타볼 때, 배울 때에 초보자 손을 의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스케이트 잘 타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읍시다. 교회의 덕을 세웁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가 큰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제공하지 말자, 강단에 화단에 꽃꽂이도 하지 말자, 전부 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사비로 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사비로 강단을 장식하니까 그걸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때인데 이걸 하지 말자고 했는데 왜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합니다. 강단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을 기뻐합니까? 어떤 마음을 기뻐합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까지 소리쳤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10명의 말을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렸던 대가가 10하루길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부족함이 없는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는데, 믿음을 포기하고 나니까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10하루길이면 지나갈 길을 40년 동안이나 돌고 또 돌고 돌면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들판입니다. 우리 사람이 단 하루를 버티고 살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낮에는 열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때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도 살기 힘든 이 광야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40년 동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을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단번에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길 가다가 하수구에 빠졌을 때, 극단적으로 똥통에 빠졌다 하더라도 건져내죠. 더럽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도 똥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식 건지기 위해서. 냄새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들끓고 그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뛰어듭니다. 그리고 내 새끼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씻겨냅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방탕한 짓을 다 하고 죄를 지었고 나중에는 실패하고 망해서 돼지 우리에서 똥냄새가 진동을 하고 누더기 같은 거지 행세를 하고 나타났는데도 아버지가 그날도 오매불망 기다리시다가 아직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멀리 있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뛰어갔어.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씻겨주고 새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앞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실 수가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못 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훈련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다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다시 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바로 광야 훈련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광야 훈련소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이 땅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바로 우리 각자의 광야 40년입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광야 훈련소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왜 걷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가 지금 교만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굴을 파서 살았던 데링쿠유라는 지하 동굴을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곳 지하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지하층에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이 예배당을 들어가려면 사람이 한없이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입구가 너무 좁아요. 키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배울 때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기 위해서 이걸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해서 들어갈 때마다 사람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 키를 낮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푹 숙이고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이렇게 입구문을 작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발악을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죽는다고 난리를 그냥 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 때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낙 자손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 자손하고 이거는 키도 비교가 안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먼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전쟁에 먼저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최근에 이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어려운 일들, 몇몇 가정이 떠나면서 분명히 교회의 재정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어려워질 텐데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 사람도 인간적인 걱정, 불안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8년 전부터 그 권사님이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교회에 필요한 곳에 제가 이 헌금을 드릴까요? 무려 8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산에 내려오셨다가 20몇 년 전에 잠시 몸담았던 교회, 20몇 년 만에 부산 왔을 때에, 그전에도 부산 분명히 오셨을 건데 20몇 년 만에 오셨을 때에 작년 12월 달에 생각이 난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24의 망미교회, 양지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양지 중앙교회인데. 근데 서울에 돌아가셔서도 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이름 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잊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와 다시 연락이 닿고 올로 목사님과 전화가 되고 목사님 통해서 위대한 동행 책을 건네받고 그 책을 읽으면서 한평생에 쏟아보지 못했던 뜨거운 눈물과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양지중앙교회에 네가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바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몰랐지만 그 8년 전부터 그 권사님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1억이라는 그 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싸움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훈련소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안악자손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다. 시험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위함인 줄을 나는 믿고 있다.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과연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겨내고 버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적과 은혜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물줄기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으로 풍족하게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힘을 다 놓아야 됩니다. 힘을 다 빼야 됩니다.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니까 얼마나 허우적거리겠습니까? 수영 잘하는 선수는 수영할 때 그렇게 힘을 많이 안 씁니다. 무리하게 힘을 안 씁니다. 힘을 안배를 하고 아낍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사람이 둥둥 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일명 나뭇가지 수영이라, 나뭇가지처럼 뒤로 한 채 그냥 힘을 다 빼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을 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가라앉습니다. 구조대가 허우적거리는 사람 구해주려고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영을 못하니까 죽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줄 수가 없어요. 맞을까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를 믿으십시오. 힘 빼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당신을 구해주겠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막 죽겠다는 거예요. 구조대원까지 막 가라앉히면서 이래 있다가는 둘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129 구조대 구조 매뉴얼에 이런 경우에는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수영 못하는 사람을 기절을 시키든지 아니면 물에 더 잠시 담궈가지고 힘을 다 빼버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힘을 뺍니까? 왜 그 사람을 잠시 더 괴롭게 만듭니까? 왜 기절을 시킵니까?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힘을 빼고 구조대원에게 온몸을 맡기면 사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겨내려는 것, 내가 사업해서,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1등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좋은 것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인류가 아닌 하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 가장 최하위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러 올 때에 다윗은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가장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바닥에 있던 다윗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났고 못 만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고 몸에 병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낮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힘을 빼는 곳입니다. 힘을 빼셔야 됩니다.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낮아집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 빼버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광야로 인도하시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내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선악을 구분짓는 내 판단, 가치관, 고집을 다 비우십시오. 내가 살아갈 길을 계산하는 계산법을 다 비우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을 길이 살 길이 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나아만 장군이 온몸에 살이 썩어가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이라는 큰 제국의 1등 가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병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어느 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이 광야 훈련소에서 낮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광야를 만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 좀 박대하죠. 문 열고 나와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때 나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노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냅니다. 고함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그냥 무혈입성, 식은 죽 먹기, 이런 것을 생각하고 바랬는데 저렇게 키가 큰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있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이 내 생각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기준이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면은 나병이 나음을 얻을 것이다. 믿으면 되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한부 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이렇게 안수를 해서 고쳐주기를 나는 생각했는데 그가 나와보지도 않고 저 조그만한 골짜기 같은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니,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상태에 머물면은 광야가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순종이고 복종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삽니다. 나아만 장군이 억지로라도 나중에 복종을 하지요. 하기 싫지만 먼 길 왔으니 회복이라도 하고 돌아가 보자. 마음을 고쳐먹고 7번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즉시로 7번째에 몸을 담그고 나니까 그 즉시로 어린아이의 3살과 같이 피부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순종이 살 길입니다. 7번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나아만 장군에게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면 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을 닫아버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인생의 광야길을 만날 때에는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악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더 낮아져서 지금 우리가 낮아질 때구나, 이때야말로 더 낮아질 때구나. 여러분, 낮아지면 복이 옵니다. 물이 높은 곳으로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 훈련소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곳입니다.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시험을 하실까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 순종했다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순종을 확인합니다. 7번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쉬운 게 좋습니까? 어려운 게 좋습니까? 우리는 쉬운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 보면요. 쉬운 문제를 내어버리면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제가 한 몇 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학원에서 미리 예비 시험을 칩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칠 준비가 되었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전부 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모두가 맞출 수 있는 하향 평준화의 문제를 내어보십시오. 그 시험을 치고 전부 다 100점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가지고 학교 가서 본 시험을 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이 쏟아지겠죠. 선생님, 왜 우리를 이렇게 쉽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요, 그 차원을 시험하십니다. 주로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가장 귀한 아들, 가장 귀한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어쩌려고 저러나? 정말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바치려고 저러나? 하나님이 더 유심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시험을 칠 때에는,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당할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행태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칼을 들어서 정말 죽이려고 한 그 모습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되었다. 내가 네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시험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7번까지 요단강물에 몸을 담글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요, 마치 천국 가나안 땅에서 누릴 법한
큰 복을 하나님은 하사해 주십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시련을 겪고 또 겪고 수천 수만 번의 시험을 겪고 또 겪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십시오. 계속해서 33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일이 시험을 통과한 교회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 가지고 시험하시느냐? 신명기 8장 16절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왜 주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잘 친 학생에게 우등상이 주어지죠. 장학금을 받게 되죠. 가정에서 집에서 또 온 동네 잔치가 벌어지죠. 현수막도 걸지요. 사법고시 합격! 여러분, 시험 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밤새 공부하고 밤새 씨름하고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마음 같듯이 누군가와 맞지 않을 때, 주님의 교회와 맞지 않을 때, 그 어떤 것이라도 시험을 당할 때 먼저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아끼는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물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려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놓아버려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시험을 우리가 잘 치르고 통과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금은 보화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내가 말로만 고백하듯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말로만 고백을 하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모든 힘을 다 빼버리고 내 생명을, 내 자식을, 내 재물을, 내 건강을 전부 다 주님께 지금 맡기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만 장구처럼 내 생각대로 뭔가 뜻이 안 맞을 때에는 악평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 여러분, 광야길은 10하루길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10하루길로 끝이 나면 가장 좋습니다. 40년 무조건 다 채우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못 들었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지금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광야 훈련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해내지 못할 때에는 계속해서 고난을 겪게 합니다.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 낮아지는 자,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9절 말씀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복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면 복이 옵니다. 내 힘을 빼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광야 인생길 살아가시는 동안에 광야 훈련소에서 이 두 가지 훈련을 잘 받고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양지중앙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마다 날마다 좋은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